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예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과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과 사도행전 6장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지 아니할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를 하리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하리되 백성의 소리를 높여올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면 이스라엘 자손이 특히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을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자를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여가 말씀을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이 일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그들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내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41편 1절에서 4절 또 13절 찬양하겠습니다. 빈약한 자 권고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주가 저의 환난 날에 건지시리로다. 주가 저를 보호하사 생명을 주시며 땅에서도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리. 쇠약한 평상에서도 저를 붙드시고 병중에서 그 자리를 떨치게 하신다. 시편 찬송은 곧 우리의 기도입니다. 4절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에 베푸소서. 주께 범죄하였나니 나를 고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십계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을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취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옵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죄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어린 자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서는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혜인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심에도 감사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짓을 미워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성경적으로 세운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거듭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힘써 일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혼들을 불러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은혜 부어주세요. 이상현 목사님 보호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선명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도 은혜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6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 즉 예수를 믿으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피해만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은 없고 오로지 손해만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저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만 줄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이익되는 건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손해만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36문인데요. 36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과 여기서 받는 함께 얻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금생에서 이제 답을 이렇게 합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받는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꾸준히 배워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칭의, 양자, 성화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의, 양자, 성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 같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칭의, 양자, 성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를 받고 칭의를 받아서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양자되어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서 우리가 죄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36문과 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5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5절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 자세히 보면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어졌다고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 양자, 성화 이 모든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칭의, 양자, 성화, 이 모든 구원은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유익은 양심의 화평입니다. 양심의 화평.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리적 용어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하죠? 칭의. 이제 우리는 잘 배워서 합니다. 칭의가 무엇이죠? 두 가지죠. 하나는 죄 용서와 또 하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음. 자, 이 칭의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효과는 바로 양심의 화평입니다. 양심의 화평. 양심은 성경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양심은 평화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양심을 갖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편한 양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양심이 화평하다라고 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항상 언제나 화평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또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죄와 싸우는 정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화평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기준으로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데요. 양심이 찔리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찔릴 때 신자는 그 양심의 찔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죽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양심의 찔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욱 죄를 저지릅니다. 즉 양심을 따라 살아가냐 아니면 양심을 거스르냐,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점인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신자인 우리들도 유혹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야, 너도 그냥 그렇게 우리처럼 살아봐. 그렇게 틀에 박혀 살지 말고 좀 자유롭게 살아봐. 언제까지 그렇게 답답하게 살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속이는 소리입니다. 양심을 거스르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양심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양심이 화평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세 번째 유익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절에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이것은 되게 기쁜 일입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쁨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제일 기쁠 때는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얻을 때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부모에게 자녀가 생겼을 때, 또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자기 집이 생길 때, 또 고3 수험생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 얼마나 그 기쁨이 큽니까? 소중한 나의 자녀, 소중한 나의 집, 소중한 좋은 대학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곧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가치 있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전 말씀을 보면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누리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은 기쁨의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기쁨을 진짜 기쁨처럼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자리,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네 번째 유익은 날마다 은혜가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큰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마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언제 자랄까? 이 아이가 언제쯤 걸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언제쯤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언제쯤 말을 할 수 있으려나? 이러한 고민이 들기도 하고 주변 아이들과 비교해 가면서 내 아이는 왜 크지 않는 것 같지? 라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가 걷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강렬한 은혜의 체험이 내게 없다고 하여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점점 더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마지막 5번째 유익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거두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의 과정을 신자에게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너무 좋고 사랑해서 만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처도 받고 울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마치 비가 온 후에 땅이 더욱더 단단해지듯이 이 부부 간의 관계는, 또 연인 간의 관계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의 이 양분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요. 또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켜 줍니다. 그리고 연단되고 연단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점점 더 하게 만듭니다. 찬송가의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단지 천국행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칭의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그 한 장 얻었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든 것들이 이 구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리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진리와 성령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서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가는 독서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좋은 경건 서적도 함께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서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유익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한번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점 더 자라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5가지 유익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자라게 하시며 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도 인내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연단시켜 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거듭난 교회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할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찬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 영혼의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한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마시며 주님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